누가 내 옆에 앉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분이 이렇게 좀 별로일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이제 청년 때 가끔 고향에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에서 안동까지 기차를 탑니다. 근데 그 기차를 타면은 좌석이 꽉 차지도 않아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딱 창가에 앉으면은 제 옆에는 누가 앉을까 그 기대감, 아마 여러분들 청년 때는 다 한 번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쁜 처자가 내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 보따리를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총각 이거 좀 위에 얹어줘. 할머니하고 청량리역에서 안동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누가 같이 앉고 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또 섬길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비가 왔지만 그 빛 속에서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던 많은 성도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손님들, 또 그분들의 기도와 또 함께의 격려와 축복은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몇몇 헌신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두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누가 앉는 것이 좋고 또 누가 앉는 것이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치 몸의 모든 또 신경과 또 혈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듯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각자에 맡겨진 직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구미 새로남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적 틀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귐과 또 교제와 은혜를 나눔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혼자가 점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불과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0년도 안 된 이 세월에 혼자의 그 모습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밥 문화.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밥을 먹으러 가면은 항상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싫은 사람이 있든 좋은 사람이 있든 다 가가지고 함께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도요, 옛날에는 4인 테이블이 이제는 2인 테이블이 됐고 2인 테이블을 넘어서 이제는 1인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혼술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뭐 혼술 부분은 우리가 떠나서 보더라도 혼자 하는 일들,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영화 보러 가는 혼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혼자 영화관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다.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애만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같이 보기 싫다고 하는 영화를 굳이 보게끔 합니다. 혼자 하는 것들, 혼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캠, 혼자 캠핑하는 것. 혼행도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는 것.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혼자 캠핑하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바캉스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 마치 혼라이프,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멋져 보이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홀로일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면 되거든요. 혼자는 편합니다. 둘이 가면 좀 불편함의 모습도 있어요. 둘이 가면은 또 어떻습니까? 간섭하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런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혼자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세 사람 어떤 모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관계는 복잡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모습도 있지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져요. 기가 빨리는 것 같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 가면 막 기가 빨리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혼자가 자유롭고 편하고 간섭 안 받고 참 좋은 것 같은데 혼자가 되면은 혼자가 놓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더욱더 외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소통하고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싫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혼자의 시간도 보내지만 어떻습니까? 누군가 SNS상에 누구의 이름을 찾아보고 누구의 사진을 몰래 보고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진짜 위로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매우 차가움의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SNS상에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삶에는 부딪힘, 서로와 서로의 그런 체온을 느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회적인 고립, 외로움이 어떤 질병을 유독해 한대요. 그게 어떤 질병이냐 하면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도 네이처라고 하는 이 과학 논문 이 학술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소외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26%나 높인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육체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고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더불어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더불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이 딱 보고 목사님 역시 좌쪽이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립의 부분은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혼자 찬송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나만 혼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적어도 교제의 그 부분 안에 나 홀로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또한 세상의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매 홀로의 모습이 강조되고
더불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 혼자만의 신앙생활, 혼자만의 삶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래요.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거기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부분을 통해 말씀합니다. 함께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짐을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우리가 읽은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은 고립된 세상 속에 외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의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전도자인 이 솔로몬의 말년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한 단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낫다.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한 가운데서 세상살이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부분을 넘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 따뜻함의 역사, 안전함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협동이라고 하는 단어, 친목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과거 우리 성도분들은 이런 단어 좋아했습니다. 함께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친목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단합대회도 갖고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친목의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그 모습은 가장 인간다운 회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연합의 모습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여기 이제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언제 썼는지를 우리는 또 잘 봐야 됩니다. 전도서의 기록은요, 아마도 열왕기상 11장이 기록됐던 이 솔로몬의 노년 말기 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남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이 말기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후궁들을 많이 뒀잖아요.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둔 그런 상황. 근데 부인만 1000명이었다는 것,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부인들이 가져왔던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그 성전 안 또 왕궁 안에 두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함 가운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갔음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그 말기의 부분을 본다면 분명 그가 왕위에 앉고 40년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은 정치적인 안정을 분명 주셨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게끔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가 정권을 이양받음에 모든 형제들을 잠재우면서 안정시키지 않았습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었고 외교적 부분도 굉장히 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방에 대해서도 여러 이 병마성들 이런 군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근데 후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모든 정세의 부분은 매우 연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던 그런 시대. 분명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의 모습 안에서는 형식적인 모습이 넘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그 관계보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의 심리가 앞섰을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사회 속에 인간의 외로움과 고립을 절절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도 3000년 전 솔로몬의 시대와 조금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모습일 겁니다. 마치 이 시대가 당연히 변화됐기에 목사님, 시대가 필연적으로 개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쟁은 또 효율의 부분은 사람들이 그 우선에 두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군인들, 병사들이 있잖아요. 병사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자동 진급이었어요. 2등병에서 1병이 되고 1병에서 상병이 되고 상병에서 병장이 되는 것. 우리 재성 형제가 여기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데 지난주에 군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짝대기가 2개더라고요. 1병.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즘 1병은 굉장히 빨리 되는구나. 저 때는 6개월 지나야 2등병에서 1병이 됐거든요. 요즘 2달이죠. 2달 지나면 1병 달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동으로 진급 안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진급 안 되게끔. 여러분, 과거에는 자동 진급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진급 안 되면 심지어 상병으로 전역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물론 전역하는 날을 병장은 달아주겠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쟁의 부분, 우리는 굉장히 경쟁을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쟁은 결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하기보다는 돌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더불어 살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더불어의 모습임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창조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 분의 그런 존재 속에서 그 한 분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 홀로의 모습이 아니라 더불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강도의 위협이나 또 이런 여러 환경에서 오는 짐승들로 인한 그런 위험들이 존재했고요. 광야를 통과를 하다 보면은 광야에 이런 골짜기들,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디는 평상시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없던 자리에 물이 휩쓸려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의 부분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여행이 위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누군가를 향해서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일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데 누구도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누구도 나를 거들떠 안 봐. 그 속에 느끼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함께 살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의 존재입니다. 지난 5월 31일 날 서울의 지하철 5호선에서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저껜가 뉴스를 보니까 마포소방서에서 이 5호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홀로 화재를 수습하던 의인을 찾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화재가 초반에 일어났을 때 그 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 대피하는 중에도 이 사람은 무엇 했느냐? 대피하기보다는 바로 소화기를 가져와서 3번, 4번 계속해서 불이 난 곳에 이 소화기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대피할 때 이 한 사람이 그 불을 끄는 일들. 그래서 마포 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한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가 현장에 진입했을 때 이미 화재가 자체 진화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주도적으로 끈 의인인 이분은 반드시 찾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빠르게 진화해 주지 않았다면은 불이 번져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금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한 사람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귀중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의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사회의 이 정부의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지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웃을 향해서 작은 손길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코로나 확진 부분도 있고 또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밖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집 앞에 또 음식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 박스들 안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또 그런 분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더불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몇 주간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겉돌고 있는 그런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에서 여러분들의 전도회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것으로 그냥 말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절 봐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전도자는 광야의 혹독한 밤 가운데 따뜻함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추위 속에서 유일한 생존 방법은 누군가와 살을 맞닿는 겁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따뜻함입니다. 광야는 한순간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 속에 어려움을 겪고 추위를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 추위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추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가지고 추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추위를 겪고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고 교회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혼자로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불어함 가운데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 보게 되면은 이 마라톤 대회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함께 달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시합에 나간 마라토너가 끝까지 달리는 데 있어서 완주할 수 있도록 그의 리듬을 맞춰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이끌어주는 조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굽니까?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신앙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같이 자라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춰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의 리더십들 모두가 다 갖춰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순에 아직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너 그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신앙의 페이스메이커의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요집회 때 우리 첫 주가 되게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초등부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합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 안에도 신앙의 페이스메이커의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홀로가 아닌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이런 모든 부분 안에는 우리가 함께함 가운데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봐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공동체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겹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밧줄을 엮을 때 세겹줄을 사용을 합니다. 한 겹줄로는 약하고 금세 풀어지지만 세 겹줄로 꼬게 되면은 쉽게 풀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면 약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는 어떨까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두 사람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가정과 가정, 즉 집안과 집안의 결혼의 모습이 두 사람의 결혼에는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됐던 시부모님이 됐던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세겹줄을 이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삼겹줄로 이뤄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더불어의 모습보다는 사실 혼자의 모습이 우리는 더 재미있고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더불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더불어의 모습에서 그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더불어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함께함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의 그 말씀이 신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서 모든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그 관계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따뜻함으로 품어주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더불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더불어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진 형제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따뜻하게 덮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불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 안에 사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